할렐루야. 저는 일부 예배 나온 성도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멘. 예, 일부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에덴을 회복하는 비결,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예. 설 연휴가 지났는데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녀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가보면 별거 아닌데 늘 고향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에 간다 그러면요 마음이 막 설레고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의 고향은 어딘가? 바로 에덴 동산이 온 인류의 고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는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도 없고 폭풍도 없고 기상이변도 없고 그냥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고 강물이 흘러가면서 온 에덴 동산을 적셔서 각종 채소와 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과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다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그 동산을 망쳐버렸어요. 예, 여러분 뭘 포크로 가서 막 때려 부셨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망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죄가 들어가면 망치게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쫓겨나니까는요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 그 옛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예, 쫓겨난 다음에 늘 그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현재 만족을 못해요.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GDP가 무슨 10만 불, 20만 불이 돼도 절대로 만족 못해요. 현재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에덴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 저주와 죽음이 없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에덴보다 더 풍요로운 그런 행복을 주와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바로 핵심은 강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강이 없는 문명이 없잖아요. 강이 없는 도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다 강이 있는 곳이에요. 서울이 저렇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세계 사람들이 서울로 와보면 막 저렇게 좋아하고 찬사를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가보면은요 한강처럼 저렇게 푸르고 풍부한 그런 강이 아니에요. 허드슨 강이나 템즈 강이나 세느 강이나 뭐 그걸 가봐도요 그냥 흙탕물이나 있고 그러지 개울물 같이 한강 같은 저런 물이 아니에요. 한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딱 만드시면서 그 강 한가운데 말이죠, 이 강의 발원지가 되도록 물이 막 그 동산에서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이 동산을 적시면서 강물이 막 흘러가면서 4개의 강으로 이렇게 나눠서 흘러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 중에 비송강과 하일라 이 2강은 말라서 건천이 되어버려서 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2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됐는데 그 지역이 말이죠 언제나 보면 자연재해가 많고 재난과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바로 중동 지역,
히데계는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유브라데 강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무슨 큰 세계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꼭 거기서 일어나요. 지금도 이 중동에 아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 회복이 돼야만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인데, 강이 완전히 그냥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말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도 늘 보면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주가 임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이 회복되면은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심으로써 다시 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져 버리고 오염되고 잃어버린 그 강을 다시 흐르게 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럼 온 인류가 고향처럼 그리워하는 에덴이 바로 어디가 있을까? 티그리스 강, 또 유브라데 강 쭉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그 발원지 이 정도일 것이다 대강 추정을 하죠. 지금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곳으로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다 합니다. 정확한 일치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에덴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에덴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좋은 곳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에덴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은혜가 솟아나고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삶의 에덴이 회복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아무리 편리한 생활을 해도 심령의 강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축복도 마음이 말라버리면 다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의 은혜가 막 넘치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좋은 것이 말이죠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가지고 나로 인해서 내가 사는 집도 복을 받게 하고 일터도 복을 받게 하고 나라도 윤택하게 되고, 우리 심령 속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계속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목마른 심령을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 진단을 잘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건강 진단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치료가 제대로 되잖아요. 제 사무실 밤모섬에는 이게 몇 그룹 화초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다 화초를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보기 좋으라고 해주셨는데, 늘 푸르고 싱싱하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진짜. 그런데 며칠 전에는 그 한 그루가 말이죠 시들시들해. 이렇게 파는데 그냥 팍 시들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왜 이것이 그러지? 이놈이 기분이 안 좋냐? 무슨 병이 왔냐?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알죠. 물이 말랐구나. 그래서 물 한 컵 받아가지고는 딱 부어줬더니 10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팔팔 살아나기 시작. 물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물이 없으면 다 시들어져 죽어요. 물이 들어가니까는요 시들시들한 것이 팍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진단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왜 내 인생이 시들어지고 곤비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말라지고 왜 이렇게 힘드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만 나지 않은 심령, 시들어지는 그런 심령은요 우리 심령의 생수가 말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생수가 회복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줌으로써 시작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써 구속사역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강이 없는 은혜의 완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즉 생명수가 막, 그러니까 막 생명나무가 막 그냥 자라나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열매가 맺더라. 열매가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그런 나무가 세상 어디가 있겠어요. 사과나무 계속 사과만 뭐 열리지, 사과가 열었다가 배가 열었다가 망고가 열었다가 어디 그런 나무가 있겠냐. 그런데 달마다 생명나무 가시는요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은요 우리의 삶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식상하지를 않아요. 실증나거나 권태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지를 않아요. 달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새롭게 기대하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또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감동을 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그리고 또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다. 그래서 잎사귀가 모든 만국을 살려버려 다 소생하게 만들어요. 고통과 질병과 사망과 이런 것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또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각체의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 그리고 무슨 놈부터 강가에요 순금이 많다고 그랬어요. 금이 있는 하일라랑 강 유역에는요 금덩어리가 그렇게 많대. 모두 다 막 찾아가요. 금덩어리가 어디가 있는가? 강가에 금덩어리가 그렇게 많대.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금은 종기를 말하잖아요.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은요 그 인생의 금값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금값 인생인데 누가 나를 무시하겠어요? 심령의 은혜가 계속 사는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금값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누가 나를 버리면 그 사람이 손해지 나는 손해 아니야. 금은 항상 금값을 물고 있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금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왜 그렇게 아멘도 안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의 에덴 회복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발원지락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 에덴 동산에 하나하나 보면은요 그걸 다 하나님이 복원시키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첫째는 비손강이 비손강이란 비손이란 뜻은 풍부하게 흘러넘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언제나 부요가 넘쳐 풍부하게 돼요. 건강도 풍부하게 되고 물질도 풍부하게 되고 사랑도 풍부하게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돼. 베드로도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아주 빈 배가 풍부한 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비손강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풍부의 강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팍팍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를 떠나서 그렇게 수고해도요 안 된다고. 그런데 내 심령에 비손강이 흐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 가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셈, 즉 모든 것을 다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비를 보세요. 가나안 7년 6년에 거지가 되다시피 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사실은요 자기 아들이 오라고 해서 간 것이지만은 그 얻어먹으러 간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바로 왕을 만나는데 야곱의 심령에 이 비송강이 흐르고 있어요. 부요가 흐르고 있어요. 영적인 풍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아련하고 막 급실급실한 것이 아니라 바로한테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바로가 그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심령 속에 말이죠, 비송강이 흐르면은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 축복권이 있어요. 그 내가 복을 주니까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굴복을 하죠. 다른 사람한테 늘 사정하고 의지하고 아부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축복권이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떠난 심령은 저주를 받아 사람이 안 다니는 건조한 광야 사막 같은 곳에 거하게 된다. 에레미야 17장에 그랬어요. 그의 심령 메마른 땅, 강팍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송강이 흐르면 평안과 생명,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움, 이것이 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강이 무슨 강이냐? 기혼강. 기혼이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는요 은혜가 다 흘러넘쳐요. 에덴에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발원지는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의 발원지예요. 그러니까 기혼이라는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에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죠. 그래, 에덴에 살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에덴을 잃어버렸어. 신랑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요 다 보면 예민해요. 막 공격적이고 시기와 미움이 많고 불만이 많고 막 불쾌지수가 많고 바짝 독이 오르는 것처럼 에덴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을 떠나서 어디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죄 속에 사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전에 한 가지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를 묶어놓고요 4시간 동안 그야말로 개를 개패듯이 때리게 괴롭혔다. 그래서 개가 바짝 약이 오를 때로 약이 올랐어요. 그때 개에게서요 최고도로 오른 이 독을 주사기로 뽑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독이 뭐냐면 시안이라는 거예요. 시안. 그 독을 다른 개에게 딱 주사를 했대. 그랬더니 그 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의 개에서 나온 이 시안을 주사하면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이 바짝 혈기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독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개보다도 훨씬 더 독한, 개의 시안보다 1.3배나 더 독한 그런 게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 건강을 해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해치고 판단력을 해치고 지혜를 해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욥기 말씀 보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망시킨다 그래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한다. 이게 마음이 그냥 너무 안 좋고 지랄 같아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생명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뭐가 흘러요? 기혼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기쁨이 흐르게 되면은요, 무엇을 보든지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이런 기혼강이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히데겔 강의예요. 이 히데겔이라는 뜻은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결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늘 결실이 풍성했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그래요. 예? 어떤 일이든지 말이죠, 시작만 한 것이 아니라 끝맺음을 잘해서 결실을 봐야 돼.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아쉬워요. 예. 씨를 뿌렸으면은 농부가요 추수를 해서 결실을 많이 거둬들여야 그게 복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다. 무슨 일을 하다가 그냥 도중에 그냥 그만두고, 그건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떠서 이런 결실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결실이 풍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늙어도 결실이 풍족하대. 예? 이 히데겔 강이 흐르면은요 열매가 늘 풍성해요. 입술에 열매가 있고, 손에 열매가 있고, 기도에 열매가 있고, 전도에 열매가 있고, 결실이 많으니까 추수할 것이 늘 많은 거예요. 항상 사람이요 풍성해요. 가난이고 부요고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부요하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가 살든지요 항상 삶 속에 부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빼짝 말라가고 히데겔 강이 말라버리면은요 결실이 안 돼요.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하고 근데 나중에는요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져 버려.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았는지 끝장을 잘 봐야지. 영국의 유명한 레이몬드 오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교회에서 5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몇 년 동안요? 50년 동안. 저는 목회는 한 50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30년째 했어. 그런데 50년째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노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명한 노인이라 너무너무 완고해가지고 그렇게 교인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요 한 사람도 성공을 못했어요.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니까는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저도 지난번에 전도했잖아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저런 완고한 사람을 전도했다고. 그래서 뭘 감동받고 교회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는요 그분이요 사실은요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벌써 세상 떠난 지 4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늘 내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 소리가 항상 제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언젠가 나가야지. 그러다가 목사님이 한마디 탁 하니까는요 그게 계기가 돼갖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전도를 잘했지만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결실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예수 믿고 해주시고 우리 딸고 손자를 또 다 믿게 해주시고 응답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기도를 뭐하러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없는 기도를 차라리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지를 마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들어주세요. 저도 말이죠 기도하고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받았지. 예? 1년 후에 응답해 주고 10년 후에 응답하고 어떤 기도는 막 기도를 했는데 30년 뒤에 응답해. 30년 뒤에 그리고 그때 네가 기도했지 않느냐, 지금 응답됐지 않느냐 깜짝 놀래요.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는 히데겔 강이 흘러요. 결실의 강이 다 흘려가지고 사람이 결실이 그치지 않고 저 사람은 진짜 복이 많네. 이리 가도 열매가 맺고 저리 가도 열매가 맺고 메마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그런 만족감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지금도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브라데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면 언제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능력 빼면은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유가 나타나서 병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안 되는 것이 될 듯 해도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강야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은요 절대로 쇠하해지잖아. 사람은 한때는 대단한 챔피언이고 대단해도 말이죠,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마크 타이슨 바보예요. 다 노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지금 치매 걸릴 직전이라 하더라. 그 전에 무하마드 알리도 그렇게 능력이 충만하다가 나중에 70살 넘으니까는요 벌벌벌 떨고.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0살 만살도 더 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의 능력이 조금도 쇠하여지지 않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능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배우고 얼굴은 다듬어 가지고는 예쁘게 하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면서도 보면은요 영적인 힘, 내면에 힘이 없어. 조금 무슨 말을만 하면 들으면은요 중내산이 그렇게 하고,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 하고 막 그러면은요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인내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입으로만 살려고 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뭐가 흘러야 되느냐? 유브라데 강이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강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죠 나를 힘있게 해서요 치유가 나타나게 하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원수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게 하고, 특별히 경영의 능력. 환경이 자꾸 바꿔지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만 경영이 아니라 가정도 경영이에요. 가정 경영을 잘 모든가 식구들 다스리는 이것도 경영이. 이건 능력이 없으면 절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것처럼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은요 안 되는 것, 다른 사람 못하는 그런 것도 그 사람에 딱 들어가면 이루어진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절대 연약해서는 안 돼요. 능력 충만해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 있는 사람에게 풍랑이 다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이런 그 강물이 다 이미 많이 회복이 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죠?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삶의 차원이 달라. 내 속에 피송강이 흐르고, 하일라가 흐르고, 히데겔이 흐르고, 유브라데가 흐르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죠.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게 계속 솟아나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웅덩이 무리처럼 갇혀진 것이 아니라 흘러야 돼. 계속 내 인생을 통해서 흐르고 흘러야 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 땅에 적셔가도록, 그래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계속 흐르기 위해서는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꼭 몇 가지가 있어요. 강물이 흐르는 것을 절대로 장애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샘을 파도 거기 물이 난 것이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2장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예? 그리고 웅덩이를 파니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 나도 웅덩이 많이 파봤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보니까 물 가두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비워놓으니까는요, 물이 싹 그냥 새나가 버려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헛수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느냐. 터진 웅덩이를 판 것처럼 헛수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목숨 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돈 버는데 목숨 걸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데도 목숨 걸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 할렐루야.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 내 심령 속에 강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실 줄 알아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떠나서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생수가 계속 솟아나려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말이야.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결혼식 잘해가지고 뭐 부부간에 살아, 부부간에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찬바람만 돌지. 부모 자녀 간에도 그래요. 아이고 자식들 잘나놨네, 자식이 출세했네. 그런데 부모님하고 대화가 없어. 대화가. 예? 1년 다 가도 말이 전화 한 통도 없어. 뭐 그런 자식 잘 되면 뭐하냐 말이야.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뭔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요, 대화가 원만해야 돼. 대화가 끊어지면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늘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맨 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요. 받아들여요. 그럼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내 사연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 짐이 없는 사람 없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 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 가지고 끙끙거리며 다니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계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다른 급한 일이 있어. 그러면 이런 일을 할까? 먼저 해놓을까? 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시간이 차선으로 밀릴 그런 유혹도 받아요. 그래도 그래도 먼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은요,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기도를 다 하고 나면은요,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먼저 응답이 또 와요. 걱정 근심이 내 마음에서부터 또 정복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그대로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일이 다 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런데 그 엄청난 짐을 안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끙끙하고 심령 속에 그렇게 살아가면 일을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힘들게 하지. 아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남편을 엄청 힘들게 해요. 인상을 한번 보자. 진짜 힘들게. 남편도 마찬가지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반이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집에 이렇게 말한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여유가 있어요. 집에 가면은요, 따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계속해서요 응답이 막 나타나. 교회 왔으면은요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눈을 떴으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심령 속에 비송강이 흐르고 하일라가 흐르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강물이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성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어디에서 물이 솟아나느냐? 성전 문지방에 솟아난대요. 그것이 계속 흐르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각종 물고기가 놀고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살고 죽은 땅이 다 회복이 되더라. 어디에서요? 교회 문지방에서, 강대상 밑에서 바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이 있고 시내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영혼의 자원이 늘 풍성함을 얻으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 걸 늘 사모하고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리고 무슨 겉멋이 들어가지고는요 교만이 들어가지고는요 뭐 교회 뭐 요즘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이게 아주 건방진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심령 속에 강이 흐르겠어요? 입만 살아갖고 있는 것이지.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성전 생활을 잘했어요. 내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평생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되고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실적 내고 그러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과 무슨 관계 때문에 조그만 무슨 말을 들어가요. 에이 그래가지고 다 엎고 말이죠. 교회하고 말이죠. 다 갖고 이렇게 시험 들고 해서 넘어지고 해보세요. 소리는 누가 있어요? 내 속에서 강이 말라버린 것이지. 미국의 원어메이커는요 국가에서 장관 자리를 주었는데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교사 하도록 허락해 주면 하고 그걸 안 하면 나는 장관 못합니다. 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네. 교사도 하고 장관도 하시라고. 그래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로 가도 4시간 간다는 거예요. 매주 다녔어요. 매주 개근했어요. 그러면서 교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송강이 흐르고 그 속에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냥 기업가로도 그는 뛰어난 기업가가 돼. 이 백화점 왕이에요. 백화점. 요즘 무슨 백화점 그러는데 백화점은 최초에 시작한 사람이 바로 원아메리카예요. 그리고 미국의 1000개 이상의 백화점 체인점을 가진 사람이 원아메리카예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돈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선교를 많이 도와준 사람, 정치가로도 그는 대단한 성공자예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성전 생활을 잘하고 절대 성전에서 시험 들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반석을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이 없냐? 예, 물이 없어. 목말라서 짐승들도 사람들도 다 비틀어서 지금 시들시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앞에 있는 반석을 내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는요 지팡이를 가가지고 하나님 가르친 반석을 땅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에서 계속 물이 나와요? 그 시편에 보면 그 물이 조금 나오다가 많은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나와요. 시내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 많은 육축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생활 용수도 하고 그러고도 차고 넘쳤다. 그 물이 반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강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깨뜨리라고 해서 깨뜨렸더니 그렇게 물이 나오더라. 반석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딱딱한 우리 마음을 깨뜨리라 그 말이에요. 은혜가 솟아나고 계속 은혜가 지속되려면
교만을 깨뜨리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혈기와 고집을 깨뜨리고 내 주장과 자존심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수가 솟아나게 되고, 예? 반석이 그대로 있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걸림돌이 되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깨지고 다 낫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전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에덴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더 나은 환경, 더 부유한 삶, 더 행복한 삶을 다 원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잘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리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막 이민 와서 막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 와서 지하철 한번 타보면은요, 눈이 주둥그레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훌륭한 지하철이 없다고. 그런데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만족합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고 불만이 많았고, 그건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생수가 마르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제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세상 어떤 나라도 에덴은 아니에요. 내 심령의 은혜의 강이 흐를 때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저 생명 시냇가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늘 심령 속에 생수가 솟아나고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오늘의 말씀에 뭘 읽고 있죠? 일부 예배 참 이거 상대를 못하겠네요. 뭘 읽고 있어요? 마가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꼭 성경을. 저는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에덴을 회복해야 되겠다. 에덴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는요, 계속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한 거예요. 2부 예배, 3부 예배는 안 전했어요. 1부 예배를 제일 사랑하니까 1부 예배 전에 2부 예배, 3부 예배도 조금 내가 마음이 이제 가면은 전할지 모르지. 그런데 나는 1부 예배가 제일 좋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사랑하십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아멘.